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이라.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은 무엇일까요? 부유한 물질, 큰 성공, 막강한 권세, 이런 것들일까요? 아니면 날마다 잔치하고 먹고 마시고 향락을 즐기며 사는 것일까요? 아무튼 우리는 좋은 일이라면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그 내용이 어쨌든 간에 좋은 일이라면 그저 좋다라고 함께 즐기죠. 하지만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 된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복을 좋아하지요. 여러분이 방금 전에 생각했던 모든 것들도 다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세상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것보다 더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방금 전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주관 하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시인은 자신이 항상 주와 함께 했더니 주께서 자기 오른손을 붙드셨고 그랬습니다. 이 시를 지은 사람은 아삽입니다. 아삽이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삽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교훈으로, 가르침으로 자신을 인도하시고 결국 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영광으로 영접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였습니다. 따라서 아삽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다. 오직 내가 하나님만 내가 바라고 나는 하나님만 내가 사랑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시고 영원한 분기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따라서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이며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다 주께서 멸하셨으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그것은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더니 과연 어떤 좋은 일이 있을 것인가? 네, 어떤 좋은 일이 있는가?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사람도 좋아야 되지만 그대가 좋아하는 사람이 좀 가진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점심도 맛있는 거 얻어먹고 좋은 구경도 하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빈털터리 보세요. 내가 사줘야 되잖아요. 그죠? 솔직하죠? 왜 둘이 그래요? 없어요 하나가? 제가 빌려줘요? 어디? 지갑이 없습니다. 대출해 줄게 오세요. 대출. 요즘은 보증금 필요 없어요. 자, 이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건 좋은데 없으면 아무리 마음만 좋지 나에게 아무런 혜택이 없잖아요. 그래서 좋긴 하지만 기왕이면 좀 가진 것이 풍부해야, 거기다가 또 능력이 있어 봐요. 그럼 더 더블로 좋죠. 또 능력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인지 착착착 잘 해내고 문제가 일어나면 착착착착 풀어나가고, 야,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그렇죠? 사람 좋죠. 가진 것 많죠. 능력 많죠. 거기다가 나한테 잘해주기까지 하네. 야, 오늘날 여성들이 그런 여성을 찾다 보니까 그런 여성, 남성이 없어서, 그런 남성이 없어서 여성이 결혼을 안 한다고 하더래요. 제 말에 의하면. 그런 남자는 있을까요? 아마 있을 겁니다. 찾아보세요. 그런데요, 그 사람 찾기 전에 먼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했더니 이런 좋은 일이 있다라는 고백. 첫 번째, 주께서 오른손으로 붙드셨다. 여러분, 주께서 오른손으로 외야의 오른손을 붙드셨다라는 말은 어제로부터 오늘까지를 말합니다. 과거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더라. 내 오른손을. 자, 내 오른손은 뭐랄까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의도적이고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대표로 오른손, 그렇게 말합니다. 때문에 아삽의 모든 인생을 붙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과거의 삶, 즉 여기는 믿음의 경험에서 오는 고백입니다. 아삽은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오른손을 붙드셨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자신을 붙들어 주셔서 지금까지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 인생을 붙들어 줄 수는 없습니다. 육체도 마음도 나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는 분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요,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요, 부부간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대신 죽어줄 수도 없고, 대신 괴로움을 당해줄 수도 없고, 그렇죠? 둘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 같죠? 한번 감기라도 걸려보세요. 뭐 대신 옆에서 컬럭컬럭 기침을 해줄래요? 그런다고 뭐 상대방이 감기가 낫습니까? 그렇죠? 그 조그만 하나도 대신 못 해줘요. 물론 신뢰하고 사랑하고 살아야 되죠. 저는 지금 믿음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붙들어준다는 것은 나의 인생 전체를 붙들어줘야 하는데, 세상에 많은 보장성이 있다고 하는, 방송에 나오는 광고에 있는 수많은 저축성, 보험, 그리고 우리에게 하는 투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보장해 줄 수는 없죠. 이 생에 잠시 얼마의 혜택을 우리가 누릴 수는 있습니다.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붙들어서 보호해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완벽하게 완전하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심이라. 내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였더니, 그 말은 오늘의 삶을 말합니다. 과거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고, 지금 오늘의 삶도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다는 것입니다. 아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주의 말씀으로 삶을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오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을 이끌어가주는, 안내해주는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입니까? 학교에서 많이 배운 지식입니까? 공부했던 건가요? 돈 많이 벌어서 저금했던 걸로 살아가는가요? 그것이 우리 인생을 안내해 주는가요? 아니, 훌륭한 사람일까요? 대통령일까요? 대통령 잘못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이드는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인생의 가이드인데 왜 그 말씀을 따라하지 않을까요? 아삽은 자기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자기를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해서 이 하루하루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푸는데 누가 옆에서 알려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에 그런 시험 합격 안 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공무원 시험이 어려워도 60대 1, 600대 1이 아니 6000대 1이라도 아마 1등 할 거예요. 다 알려주는데 그걸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 인생을 확실히 알 수 없고 가르쳐 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노래도 있고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 알 수도 없다는 노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로 받아 우리 하루하루를 보호받고 인도받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며 안전한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인도해 준다, 보여준다, 심지어 여행 가이드가 고객을 사랑하고 귀하게 보신다 그러고 얼마나 솔직히 바가지를 씌웁니까? 이제 생각나요? 패키지에서 여행 가면 가이드가, 그렇죠,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쓸데없는 데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돈 쓰게 만들고, 그게 훌륭한 가이드입니까? 구경이 아니라 짜증이 나지요. 물론 뭐 가이드라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는 우리를 잘 안내해주는 여행자이든 또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인생을 살았던 걸 밧줄줄 더듬어서 교훈 삼는 거지, 그들이 우리를 인도해 주거나 가이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 그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 주신 영원한 말씀이요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인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분명히 말씀드리면 들리지 않습니다. 더 명확히 말씀드리면 말씀으로 인도함 받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아삽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과거의 삶도 나를 붙들어 주셨고 오늘의 삶도 내가 지금 안전하게 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아삽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 후에는 결국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삶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할 것이라.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의 삶을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아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신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주의 영광 중에 영접을 받을 것을 확실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삶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목적을 두고 살다가 허망하게 사라지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세운 계획을 이루지도 못하고 이뤘다고 했는데도 얘기지 못한 일로 세상을 떠나버리는, 엊그제 뉴스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26살 먹은 7살 먹은 아가씨가 그 고생을 다 하고 대학도 안 가고 돈 벌려고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피부과 피부 미용을 배웠더라고. 피부과. 근데 불에 타서 화재 나서 죽었어요. 저녁에 밥 먹자고 했대, 이모하고. 근데 시체로 변한 거예요. 지금 뉴스 나왔잖아요. 누가 그렇게 죽고 싶었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측할 수 있습니까? 만일 그 여자 청년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다가 그렇게 되었다면 천국 갔겠지요. 이 세상은 짧지만, 그렇죠. 하지만 그가 예수님 믿지 않고 불신앙으로 살았다가 하게 되면 얼마나 불쌍하며 또 불쌍합니까? 세상에서도 고생하다가 그렇게 좀 살만하니까 결혼도 못하고 갔는데 거기다 또 천국 가기도 없으니 이보다 비극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아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이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세상적 미래보다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을 바로 비전을 두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꿈이 없다는 게 아니고 비전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지만 더 높은 곳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산에 올라가면 도시가 성냥갑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조그만 장난감 같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아이고,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발로 밟아도 될 것 같으죠. 그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하늘에서 머무질까요? 저 높은 곳에서, 비행기보다 훨씬 높은 곳에서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 이 자그마한 지구에서 갖는 우리 인생의 한평생의 그 소망 위에 우리가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며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저 주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그건 이 땅에서 안전하고 확실한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성공은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따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도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삽은 그래서 내가 장차 후에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날 영광 중에 맞이해 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현재도 미래도 확실한 보장과 책임을 져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떤 것은 잠시 일시적으로 보장될 수는 있지만 내세까지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과 우리 인생은 영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와 저 영원한 천국까지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오직 주밖에 사모할이 없으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여러분에게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젠 이와 반대적인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한 아들의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루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말합니다. 아버지 재산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우리한테 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좀 주시오. 나한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아버지는 아무 말 안 하고 분기대로 딱 떼서 둘째 아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얼마 후 이 둘째 아들은 살림을 다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돈으로 만들어서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타국으로 갔는데 거기 다 허랑방탕하여 돈 떨어진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한테 이렇게 받은 전 재산을 다 탕진한 다음에 설상가상 그 나라에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이제 궁핍과 배고픔에 한 집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 집은 돼지를 치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밥이나 먹을까 하고 하는데 밥도 없고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자니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었더라 그래.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돼지가 먼저 먹느라고 사람이 먹을 새가 없어요. 자기 신체를 한탄합니다. 돌아봅니다. 내가 어째서 이러한 지금 개고생을 하고 있는가? 에?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도 많고 품꾼도 많은데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차라리 내가 아들이 아닐지라도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가서 아버지 저는 아들입니다. 아닙니다. 나는 아들로서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냥 품꾼으로 하나 그냥 써주십시오. 라고 생각하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보낸 아버지는 늘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아버지를 떠난 아들, 그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떠난 아들이 얼마 못 가서 돌아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들이 오기를 늘 기다리던 차, 멀리서 그의 모습을 봅니다. 그가 본 모습은 부잣집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금수저의 아들이 아니라 흙수저도 아니요, 똥수저의 아들이었습니다. 거지, 산거지, 그런 거지가 없었지요. 그러나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그 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들은 이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냥 품꾼처럼 생각해 주십시오. 하지만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여 제일 좋은 옷을 가져오라. 그리고 금가락지를 껴라. 그리고 소를 잡아라. 풍악을 울려라.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러니 즐거워하자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죽은 후에 받을 자기 몫을 미리 달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아버지하고 살기 싫었습니다. 아버지하고 살기 싫은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상당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저 언제든지 나는 아버지를 떠나서 분가해서 살아야겠다. 아마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죠? 그건 아버지가 늘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 아들은 아버지한테 제발 떠나 자유롭게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어차피 받을 상속이니까 미리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유대인의 법으로서는 이 불효막심한 죽어 마땅한 죄예요. 죽어야 할 죄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가 싫다는 말은 못하고 자기의 몫의 재산을 나눠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다 탕진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왜 둘째 아들은 아버지한테 받은 자기 몫의 큰 재산을 낭비하게 되었을까요? 잘 저축해서 큰 돈 만들어서 됐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예나 지금이나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고 하잖아요. 아버지를 자기의 몫의 재산을 받은 이 아들은 이제 아버지의 그런 간섭, 잔소리가 들리잖아. 너무 좋았어요. 돈도 있고 누가 상관하지도 않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것 다 자유로웠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 따라 어디든지 마음대로 구경하고 놀러 다닐 수 있어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돈이라는 것이 수입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쓰기만 하면 그렇죠. 언젠가는 바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간섭과 터치가 싫어서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기 몫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달라고 했지요. 그게 미리 당겨받았는데 이걸 다 탕진해버린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 자유롭게 사는 건 좋았으나 아버지를 떠난 그 아들의 자유는 결국 허랑방탕한 탕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것이 잘못인 거죠. 세 번째로 왜 둘째 아들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였을까요? 자기의 재산도 다 탕진했고 흉이 들어 굶주림에 견디지 못하고 돼지 치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밥은 고사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습니다. 왜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가?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데 일꾼도 많은데 난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라고 돌이켰던 것이죠. 둘째 아들의 이 죽을 고생은 바로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았다라면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탕자의 이런 행동, 이건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자유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우리는 자유를 줬다는데 왜 이렇게 교회에서는 자유가 없냐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자유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입니다. 방종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음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왜 우리는 마음대로 못 사냐? 그 사람은 진정한 자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유를 진정 원하고 있지만 자기가 원하는 자유를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지금 그 죄에 얽매여 있는데 얽매인 것조차 모르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분깃은 내 몫인데 내가 인생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몫을 말합니다. 작은 아들은 자기 인생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몫을 달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나를 집에서 붙잡아 놓고 일만 시키고 하라는 대로 하라고 하고 어디 마음대로 놀러도 못 가고 왜 나를 붙잡아 놓고 이러냐? 나도 좀 자유롭게 살자. 그래서 그렇게 해라 했잖아요. 너 하고 싶은 데 하라. 돈 줘, 재산 줘. 법에다 고수도 안 해. 그래서 마음대로 살았더니 결과 어때요? 거지 상거지가 돼서 돌아왔지 않습니까? 왜요? 아버지와 함께 있지 않으니까. 이 분깃은 영적으로 세상적 자유를 말합니다. 즉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아버지를 떠난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 없는 자기의 자유의 삶의 몫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 결과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고 말았지요. 다윗도 시편 84편에 성전에서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악인의 장막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악인의 좋은 집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첫날은 1, 2, 3, 4 아니라 긴 시간을 말합니다. 죽을 때까지 좋은 집, 근데 악한 사람이요. 악인의 집에서 그 호화로운 집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성전의 문지기로 단 하루를 사는 게 좋다. 다윗은 악인의 궁궐보다 성전의 문지기 하루가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보다 어디가 더 좋습니까? 여러분의 집이 좋습니까? 교회에서 오래 있고 싶습니까? 빨리 지금 예배 끝나고 나가고 싶습니까? 나를 가늠하는 잣대예요. 주일날이 좋은가? 예배가 좋은가? 아니, 빨리 오늘 설교 좀 빨리 좀 끝나지. 12시 예식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예식이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 예식이 하나님이 아니요. 이미 아버지 떠난 거예요. 오늘은 자기 날도 아니잖아요. 자기 날도 아닌데. 그렇죠? 예배하는 날인데. 그러니까 성전에서 문지기 얼마나 귀찮겠어요. 사람 오는 사람마다 열어주고 닫아주고 열어주고 닫아주고. 저 궁궐에 살면 얼마나 편하고 하인도 있고 종도 있고 이리 오너라. 물 가져와, 커피 가져와, 빵 가져와, 밥 가져왔는데 어서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것이 뭐가 좋겠어요? 그렇죠. 집이 집이지만 집 주인이 다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에? 집 주인이 다르잖아요. 집 주인이. 악의 재물과 명예와 권세가 좋습니까? 선한 가난과 궁핍함이 좋습니까? 여러분 양심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예. 악의 재물과 명예와 권세가 좋습니까? 선한 가난과 궁핍함이 좋습니까? 참 대답하기 쉽지 않죠.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예배와 그리고 말씀과 기도입니다. 구약시대는 제사와 율법과 기도 생활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친밀하게 유지하는 걸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만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기도의 생활을 통하여 영적 교통을 나누는 것입니다. 아삽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였으니 하나님께 자기를 붙들어 주셨고 주의 말씀으로 교훈의 인도를 받았고 장차 주의 영광에 영접해 주실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삽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사모하리는 주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신의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쇠약하지만 오직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영원한 분기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성공도 명예도 권세도 다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변하지 않으시며 반석이시고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우리의 분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며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항상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 많은 것을 가졌지만 아버지를 떠났기에 그 모든 것을 다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즉 탕자의 현재와 미래를 아버지로부터 보장받을 수 없었고 책임져 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함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면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항상 함께 하는 한 내 인생의 오늘과 미래를 보장하시며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이라는 것을 언제나 늘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